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48페이지.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 밑에 단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 똑같은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때에 맞게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래 기도한 것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속히 되어지는 일보다 좀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인내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년, 15년 기다렸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로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100세에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다 포기하였던 기도의 제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잊혀진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한 그때에, 사람이 포기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종종 이렇게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두 번째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경우도 그 유능했던 왕자 시절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80세 하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난 40년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50페이지의 맨 위에 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잘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마음에는 바로 곁에 있었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였지만 이내 그를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 드디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 큰 테두리로 그 다음 챕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먼저 있다. 12강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블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하는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하고 시골라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아멜렉 사람의 종 애굽 소년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전 주인이 버렸던 사람입니다.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데리고 갈 수가 없겠다. 살 가망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던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쓸모없던 사람이었어요.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마음을 주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밑에 줄 54페이지 밑에 줄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응답을 먼저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가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족을 찾는다라고 뺏긴 가족을 빼앗긴 그 재산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묻자와 이르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말씀하셨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라고 하셨던 것. 그것은 먼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묻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절대 응답이 있고요. 완전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 그것보다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본문에 읽었던 그 아멜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소년이 다윗의 길을 안내하였고 아멜렉 군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년을 돕는 자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3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버려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흘 전에 다윗을 도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서 5번째 줄, 기도는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주시고 인간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밑에 줄도 계속 읽어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홍수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 사실상 노아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더군다나 산의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일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순종하지만 이걸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도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딘가를 갈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다 설명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 아이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아이에게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에 붙잡혀서 따라만 가야 되니까 아이 편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디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다시피 아마도 속도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자상한 부모님 같은 경우에야 손을 잡고 가기도 하지만 더 자상한 부모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안고 가고요, 업고 가고요, 그렇게 가겠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손을 붙잡고 같이 가게 될 건데 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묵상을 했는데 순종이 참 어려운구나. 순종이 참 어려운 일. 불순종이 쉬운 거구나. 순종이 어려운 것이고 불순종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순종하면 쉽죠. 순종은 어렵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도 사실은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단련되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기도가 몸에 체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기도의 체질이 되는 건데 기도의 체질이 되면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듯이 기도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어려워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뜻을 알게 될 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처음에 끌려가듯이 알지도 못하는 채 막 가듯이 그렇게 가지만 부모는 자녀를
아무데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보아야 될 것, 느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것들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년 이제 휴가를 받으면 이 휴가 때 꼭 며칠을 이제 여행을 데리고 가는데 아마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갔으니 무슨 기억이 남겠습니까? 뭐 부산도 데려가고, 속초도 데려가고, 어디도 데려가고 이렇게 데려가죠. 데려갔는데 그 아이들이 뭘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였던 것들이 경험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수의 경우는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 갔죠, 캐나다 갔다 왔죠, 필리핀 다녀왔죠, 베트남 다녀왔죠. 그 지금 30도 안 됐는데 올해는 우간다 갔다 왔죠. 작년에는 인도 다녀왔죠. 그게 다 그냥 뭐 놀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고 선교하러 다니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죠. 물론 큰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그렇게 놀러만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선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깥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그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일상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듯이 어쩌면 모태신앙,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어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제대로 믿기까지 제대로 믿기까지 하나님이 또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여도 내가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또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로 들었던 좋은 예가 뭐냐면 시상식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시상식이 있잖아요. 어떤 경연을 하거나 대회를 하거나 이러면 시상식이 있잖아요. 시상식을 다 세팅해 놓고 선수를 뽑아요. 선수를 위해서 시상식을 한 게 아니라 시상식이 먼저 있어요.
시상식을 먼저 디자인 다 해놓고요. 거기에 맞는 선수를 뽑는 거예요.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시상식에 서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상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잔치가 있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하듯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고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